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꾸중은 단순히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또 잘못된 신앙 태도가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모두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모든 신앙을 점검할 때 기준으로 삼아야 할 원리라 하겠습니다. 먼저 이 3절의 말씀, 예수님은 그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이 옳아 보여도 실제 삶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고 겉으로만 신앙 있는 척 했다는 데 있습니다. 외식하는 신앙인, 아니 종교인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꾸짖으실 때 자주 하신 말씀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아, 이 표현입니다. 외식하는 자, 말만 번드러하게 하고 실천하지 않았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보다 더 중요한 또 깊은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하는 말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말한 바를 알지 못한다. 왜요? 왜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그들의 행동을 보면 자명하다.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키고 그들이 말하는 율법의 본래 목적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데 있습니다. 사람 앞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도 이러한 율법의 가치와 기능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문제는 단순히 말과 행동이 다르다, 이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바, 생각하는 바, 그들이 옳다고 따라가는 그 길 자체가 율법과 신앙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린 데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 말씀은 인간이 율법이 요구한 것을 결코 완전히 해낼 수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 선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 앞에 들이밀자 인간의 마음속 깊은 소원은 결코 의롭거나 선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설령 좋은 뜻을 품는다 해도 그것을 끝까지 지켜낼 능력이 없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고 내 진짜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악하고 더럽습니다. 남을 공격할 때 의로운 말이나 거룩한 말을 인용할 수는 있지만 그 하는 말을 진심으로 내 소원으로 삼거나 내 스스로 지켜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하는 일은 결국 우리 모두를 심판 아래에 가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자랑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이 율법을 지킨다. 그렇게 말하고 다른 사람한테 율법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율법의 의미 자체를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율법의 참된 내용을 전혀 몰랐고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그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은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크게 하였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경문띠는 구약에, 특히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나오는 율법 말씀을 가리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사랑하라. 오늘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 말씀을 양피지 위에 써서 작은 가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팔뚝에 시계처럼 메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뜻이 정말 그렇게 메고 다니라, 붙이고 다니라 하신 것일까요? 본래의 의미는 행동과 삶,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것이지 단순히 그것을 주머니에 넣어서 손목에 넣거나 이마에 붙이라는 것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옷수를 크게 만들어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옷단에 수를 달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한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옷술은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수단이지 그것을 크고 길게 달아서 자랑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경문띠를 넓히고 옷술을 길게 크게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런 변질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마음속에 사람들 앞에 보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나는 신앙심이 깊고 하나님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고 있다, 이러한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진짜 목적은 우리가 그것을 지키려 애쓰다 보면은 나는 결국 죄인일 수밖에 없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 내가 부족하고 어리석은 죄인이구나, 이것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그런 깨달음의 도구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는 부적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핵심은 그들이 자기가 하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행하라 하면서 그 율법을 높였지만 율법의 목적과 본질은 왜곡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신앙의 본질을 오해하지 않아야겠다, 이런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바, 그것은 너희가 사람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라, 이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은혜입니다.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복, 그리고 또 우리의 앞날이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언제나 감사입니다. 은혜가 강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빠지면 사람은 자기 자랑으로 흘러갑니다. 자랑이라는 것은 은혜를 거스르는 것이고 결국 신앙이 자기 안에서 비롯된 것이라 착각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은 이러한 모습을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 행하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삼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이 말씀에 나오는 공고한 사람,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신약 분야에서는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공고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연인을 가리키는가? 아니면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을 말하는가? 그렇다면 신앙인이라 하면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우리는 끌려가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저는 이 양쪽을 모두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공고한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연인,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도 양심과 도덕, 윤리를 따라서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참된 선을 이루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의롭고 선하게 산다 이렇게 사는 사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나 선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들의 의나 선은 자기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 이런 자랑으로 드러나는 선과 의는 자기의 자존심이지 참된 것이 아닙니다. 참된 의와 선이라는 것은 사랑에 기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은 인간이 참 악하구나 이런 사실입니다. 성선설이 아니라 성악설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잘난 척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악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공고한 사람을 신앙인이라 해석하면 어떨까요? 신앙인은 자연인보다 더 거룩과 의와 선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실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지만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믿는 자가 되어도 결국 제법 아래 끌려가는 존재라면 내가 믿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래서 그 뒤에는 절망의 고백이 나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지만 그 고백 이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답이 나옵니다. 해답은 내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는 자의 기쁨이며 자랑입니다.
그렇게 기뻐하고 자랑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는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말이 다시 나오며 다시 앞에 문제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고 선과 의와 거룩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가 당황하는 현실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있고 욕구도 있는데 왜 죄를 반복하고 매주 회개의 기도를 반복하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면 곧바로 내 존재가 변하고 뭔가 내 안에서 새로운 기능이나 속성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그런 것이 곧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생기는 선한 욕구, 선한 것들, 이러한 것은 스스로 해내거나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안 되니 예수 그리스도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가야 한다. 예수여, 내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렇게 내 자신을 예수 앞으로 이끄는 기능에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가장 중요한 차이인 것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런데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은 성령님께 모든 선택과 책임을 떠넘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믿는 자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무엇이 거룩인지는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오직 예수님께 또 오직 성령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싸우지 않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런 의식이나 선택도 없이 책임도 없이 성령과 하나 되어서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삶의 매 순간마다 세상과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제약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서 거듭난 지금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된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성령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맡기는 것은 순간의 선택, 결정, 인내, 순종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내 책임을 내려놓고 무감각한 상태에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몽유병자처럼 아무 갈등이나 고민, 긴장도 없이 구름 위를 떠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내 자존심대로, 내 성질대로, 내 욕심대로 폭발하고 싶은 그 순간마다 이를 꽉 아물고 참으면서 내가 나서면 안 된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성령님의 뜻대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은 갈등과 긴장의 연속입니다. 내 욕심대로 하고 싶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이 싸움을 내 안에서 멈추고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성령님 내게 오십시오. 간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결코 믿음이 눈을 뒤집고 날아다니는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이 현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 안에 새로운 기능이나 초자연적인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성령님께 맡긴 것을 나의 자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안 맡겼지? 나는 맡겼다. 나는 기도했다. 너는 왜 기도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성령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에게 부탁한다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자기 파산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간구하고 받은 것뿐인데 거기에 무슨 자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초청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이지만 그 안에는 사실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구걸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아니고 또 내 자랑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드러내고 모든 입을 막아 죄를 깨닫게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이 바로 율법이 이끌어낸 결과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믿는 자의 해답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입에 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안에서만 구원이 있고 우리의 존재 변화와 성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주님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말라는 말씀도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명분과 형식에 치우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신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함께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맺어라 이런 명령이 아니라 너 삶에서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신앙적인 명분과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음행, 분쟁, 시기, 분냄 같은 모습이라면 그것은 결국 육신을 따른 것입니다. 반대로 하찮은 일, 사소한 일처럼 보여도 그 안에 사랑과 기쁨, 평화가 드러난다면 그것은 성령을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삶의 매일의 싸움이고 우리의 열매인 것입니다. 신앙은 나의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나를 쳐서 주 앞에 복종하는 것이고 십자가 앞에 끌어다 놓으며 예수님의 말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우리의 매 순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 이러한 결단, 또 그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책임이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생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할 책임과 명예를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는 이 싸움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 어느 곳에든지 사람은 본성적으로 죄에 따라 행동합니다. 죄의 본성은 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합니다. 무엇을 동원해서든지 자기를 자랑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위엄, 또 심지어 십자가까지도 자기의 치장으로 이용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에서 싸움하고 벗어나야 합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죽음, 나의 십자가 위에서만 실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언제나 은혜가 나누어지고 감사의 열매가 맺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감사가 강조되지 않는 곳에, 그곳에 과연 기독교의 신앙이 있겠습니까? 은혜와 감사는 우리의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공동체, 또 나라와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이 은혜에 따른 감사,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조건이나 환경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은혜와 감사를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라고 꾸중하는 것은 바로 이 은혜와 감사를 놓쳐버린 모습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기적을 가로막는 것들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 앞에 서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래서 어느 시대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꾸짖으십니다. 그들의 문제는 단순히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잊고 하나님 앞이 아니라 사람 앞에 서려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원래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마저도 자기 자랑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신앙인은 선을 원하지만 실제로는 죄와 싸우며 넘어지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해답입니다. 신앙은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의지하며 순간순간마다 맡기는 삶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힘으로 참된 신앙은 언제나 자랑이 아니라 감사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은혜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